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는 11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호를 두 개를 외우고 있잖아요. 선포하는데 하나는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이것은 자기 자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또 성경 암송학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볼까요? 눈을 감고 시작.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암송이 되셨죠? 그래도 확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두 말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 단락이 뭐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볼게요. 시작.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시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뿐입니다. 이 시는 회개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를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는데, 탕자가 이제 밤새도록 대본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 대본만 연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그 빨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긍휼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굉장히 큰데 그 죄를 감싸고 남을 정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긍휼은 굉장히 작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도 여기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이잖아요. 왜? 우리의 긍휼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문제의 핵심이 환경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편보다 먼저 죄의 해결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엄청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씻고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숨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죄를 지었을 때 숨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러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 했는데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 단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범죄했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동안에 우리가 잘한 것도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의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이고, 저 박중신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큰 죄를 졌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의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먼저 지워달라고 구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다윗의 시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범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워주십시오. 이 죄를 지워주십시오. 이 죄가 있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워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런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인자를 따라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저희의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저희는 자주 잘못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변명하려 하고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출간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출판 비용, 인쇄비와 이제 지대가 필요한데요. 이 비용이 약 5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전 구매를 진행합니다. 벌써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사전 구매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모여들게 됐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거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구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인을 해서, 뭐 부족한 저지만 제가 사인을 해서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기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제 출판되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전 구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참 마지막 교정 중에 있습니다. 박상출 목사님 그리고 또한 몇 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교정 중에 있거든요. 저도 지금 교정 중에 있는데 제가 오늘 교정하면서 너무 제가 쓴 책이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은 막연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다. 좋은 기분이 들게 하는 위로의 문정도 아니다. 나는 오랜 시간 성경 암송을 해오면서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말씀이 실제로 사람을 붙들고 막아서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지 않는다. 말씀은 생명을 준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을 살린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든다. 성경 암송의 시작은 늘 사람 쪽에서 보인다. 내가 읽고 내가 외우고 내가 반복하고 내가 붙든다. 그러니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점에서 나는 가끔 이런 비유를 떠올린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다. 이 말은 술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쓰이지만 나는 성경 암송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사람이 성경 암송을 한다. 내가 말씀을 반복하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애써 외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성경 암송할 때. 저는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와, 놀랍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저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경 암송의 가장 놀라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의지로 시작한 반복이 어느 순간 사람을 넘어 말씀의 역사로 바뀌는 때가 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제 소제목, 말씀은 먼저 마음을 살린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개 겉보다는 속이 먼저 무너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불안, 낙심, 두려움, 억울함, 분노 같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겉으로 큰일을 하기 전부터 이미 힘을 잃는다.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을 먼저 살린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한 장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30분 사전 구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목표했던 금액이 꼭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긍휼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